2023년 5월 7일 5월 첫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모든 예배가 되도록 예배의 시종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시간 구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믿음의 시간 복된 순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기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80장, 또 구주의 십자가 표열로 250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356장, 이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주의 이름을 힘입어 살자 이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찬송했던 찬송처럼 정말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주의 말씀 힘입어서 한 주간 정말 승리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또 축복 기도하고 또 봉헌 기도한 후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또 그 심령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 주님의 복으로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
역사하여 주시되 정말 주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형통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세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내 영혼아 그 이름을 힘입어 살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세 번째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이름, 그 이름,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영접하는 자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고 또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뭐 이런 식의 영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거든요. 손님이 밖에서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하고 영접하듯이 그런 영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인데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제한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100마디 예수 오소서 오소서 이렇게 아주 겉보기엔 멋있지 모르겠지만 겉보기에 멋있게 아주 남들 볼 때는 굉장히 예수를 잘 모시는 사람 같이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 이름을 믿고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제목 말씀처럼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사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믿는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믿습니다. 예수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구원 받을 수도 있겠죠. 전부 부정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죠.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주의 이름을 힘입어 살지 않으면 뭘 믿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왕이 되어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멋지게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사느냐 사실 이것이 더 관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사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가 참으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이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무늬만 비슷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교회만 나오고 그럭저럭 교회 밥 먹고 가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되 예수를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란 명예를 걸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명예가 그렇게 하찮습니까? 당신 자존심보다 작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의 자존심이 있어서 그 자존심을 조금만 상하게 되면 확 화를 내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죠? 그 자기 이름보다 예수 이름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자기 자존심이 건드리면 박 화내면서 예수 이름을 건드리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먹칠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되잖아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사는 자들은 그 이름이 더럽혀질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이 더럽혀질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예수 이름의 명예를 힘입어서 사는 거거든요. 그냥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살자 하니까 말로만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살자,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살자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내 삶 속에 예수라는 명예가 얼마큼 내 자존심보다 크게 작용하느냐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이 내 이름보다 더 크게 작용하냐는 거죠. 그 이름이 크게 작용하도록 사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는 자요. 그가 바로 곧 예수를 믿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을 믿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사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상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크리스찬 교회 가서 말로만 정말 크리스찬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은 너무나 많이 좀 뭐랄까요? 정말 그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직분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다 집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된 것 같잖아요. 그죠? 나 그리스도, 다 성도잖아요. 된 것 같죠? 아닙니다. 당신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당신 한 사람,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정신이 안 차리면 이런 인플레 때문에 한 수레의 차를 싣고 가도 빵 하나를 못 살 수 있을 거예요. 한 수레의 돈을 싣고 가도 빵 하나를 못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렇게 인플레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정말 저도 잘못한 것도 많지만 저도 많아요. 사실은 인플레 시켰으니까 직분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인프레션 된 이런 직분이나 인프레션 된 이런 그리스도인이나 인프레션 된 이런 성도로 만족하지 말고 아주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볼 때 남들을 보지 말고 남들 자기 그가 구원받다면 내가 상관없잖아요. 그는 그 문제고 나를 냉철하게 보고 내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누구냐? 예수 이름을 믿되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명예를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를 힘입어 살되 그 명예를 걸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산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힘입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보게 되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러거든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은요, 이름과 그 인격이 사실은 따로 놉니다. 제대로 같이 가지 않고 따로 놉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왜 육체가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제한받고 있어서 육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육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름은 남아있죠. 호랑이는 죽어도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도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름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육체가 사라지는 순간 이름도 무효해지다시피 하죠.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 이름으로 한 것들은 육체가 사라진 이후에 그 이름으로 한 것들이 크게 가치를 못 발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항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진행된 일들이 다 그분의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름이 있고 또 그 인격을 갖고 있지만 이 육체라 인격 자체가 시공간 제한받는 인격체인지라 이제 이름이 항상 붙어있긴 하지만 육체가 사라지는 인격체가 사라지고 그 육체가 사라지는 순간에 그 이름은 무용지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역사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남아있겠죠. 그러나 이 땅이 무너지는 순간에 다 없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끝나지 마시고, 물론 이 땅에도 유명한 사람의 이름은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그만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사기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안다, 유명한 사람 누구 안다 해서 사기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랑 막 사진 찍어놓고 마치 잘하는 사람처럼 한 장 어떻게 찍어놓고서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안다 하면서 막 사기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녹아서 사기당합니까? 이렇게 자기 이름을 그에게 준 적이 없건만 그는 악용하는 거죠. 그도 악용해도 그 이름이 통합니다. 하도 그가 그 인격적으로 높은 사람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통하는 거죠. 그건 비유예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권력 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과 그 인격체를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조금은 그림자처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인격체와 그분은 그 이름과 동일해서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그 이름으로 힘입어 살게 되면 그를 힘입어 사는 것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분을 힘입어 사는 자들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삶으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땅에서도 정말 권세자들, 높은 자들, 힘 있는 자들은 다 그 이름이 정말 그 인격체보다 커서 정말 악용하고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데서도 이용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용할 수 없어요. 악용한 자 있었죠. 하루는 이제 예수도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보고서 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합니다. 저들은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더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 놔두라. 저들이 내 이름을 사용하는 한 나와 내 반대의 일은 하지 않을 거,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악용을 하지만 그 이름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언젠가 무릎 꿇을 수 있겠죠.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힘입는 것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높은 사람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은요, 그 인격체와 이름이 동일한 거예요. 이게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건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는 것이 예수를 영접해서 그를 잘 모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예, 이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옆으로 늘 동반하면서 모시고 다니면서 섬기는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남들 볼 땐 거룩한 척하는 것,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바른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 척하는 거죠. 성경적인 면에서 바른 접근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예수 이름에 힘입어 살고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철저히 명예를 위하여 산다면 그를 영접한 자요, 그를 잘 모시는 자요, 그에게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귀한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 이름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어떻게까지 하셨을까요?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살도록.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을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제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보내는 과정을 쭉 이렇게 예언한 것이 구약이고요. 신약은 그 아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주로 기록한 게 신약인 거죠. 바로 여기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지만 사실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힘있게 하고는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더라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름을 더욱더 힘입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산다는 것은 곧 더욱더 그분을 힘입어 사는 것이죠.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이런 성경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 그 모든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셨던 일들을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우리에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주의 삶이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살게 되면 생명을 얻는다겠는데 그 생명 외에 또 어떤 것들까지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시편 89편 12절 보게 되면 시편 89편 16절 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 26절은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더 명예롭게 되는 것이죠. 더 지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힘입어 살게 되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이제 우리가 더 지위가 높아지면서 더 나가서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제 주의 이름을 인하여서 승리한다고 시편 20장 5절 보면은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벌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이게 우리 길을 세운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제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승리한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는 승리하게 돼. 그리하여 마침내 생명을 얻는 거죠. 생명을 얻는다는 게 그냥 생명만 똑 떨어져 얻는 게 아닙니다. 생명 얻기 위해서 승리해야 되고 생명 있는 자처럼 생명 있는 자는 얻은 자는 즐겁고 생명 얻은 자는 기쁘고 생명 얻은 자는 지위가 높아지고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로 성경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살아야 할까요? 예수 이름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0절 보게 되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 감사하며 이러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 이름으로 사는 힘입어 사는 자들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도 항상 감사라는 표현을 쓰죠. 항상입니다. 어느 때든지. 왜 이렇게 예수 이름을 힘입어 안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살면 항상 감사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살지 않으면 남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 남 얘기를 합니까? 감사한 얘기를 못할 망정 남들 비판하는 판단하는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산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그런 얘기가 믿음 없는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다 기질하여서 떨어뜨리게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이름이 뭐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한 얘기만 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막 욕해도 감사하세요. 상대방이 비판해도 감사하세요. 당신이 예수 이름으로 산다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예수 이름으로 살면 이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시편 109편 21절 보면은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말씀. 시편 143편 11절 보면 여호와여 주신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이름으로. 시편 31편 3절도 보면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며 3편은 주의 이름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끌어내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정말 선대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말 부족함 투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말 잘했다기보다는 잘못한 게 자꾸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잘못한 게 엄청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그의 이름으로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 그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그의 이름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환난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한편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는 감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주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 골로새 3장 17절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서 하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사는지를 자기가 체크해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그 철저히 막 자랑을 하세요. 남의 말 인용하는 건 자랑 아니잖아요. 남이 좋은 거 인용하는 건 자랑인데 남이 뭐라고 막 판단한 얘기 듣고 또 인용하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이간자거든요. 그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오직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남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누가 판단하든 말든 어떤 말이든 간에 내가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내가 인용해서 억지로 카더라 하고 얘기하면 이제 결국은 참 싸움을 붙이는 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워서 주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사셔서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바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한다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를 힘입어 존재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를 힘입어서 움직이고,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그를 힘입어 산다라고 17장 28절 이렇게 말하죠. 26절부터 27절까지 이런 말씀도 합니다. 왜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되느냐? 바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지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28절 아까 인용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또 그를 힘입어 운동하며 그를 힘입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 주위에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멀리 계셔서 그 하나님을 멀리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가까이 늘 그분이 계세요. 늘 내가 마음문을 열고 내가 정말 나오기를, 내가 움직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깨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살며 그분을 힘입어 움직이며 그분을 힘입어 존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면은 이제 그분이 멀리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분이 멀리 있는 것 같다고 본인들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 좀 막 기도해달라고 팍 하면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좋은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그분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한계를 안 느낄 때, 내가 어렵지 않을 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분이 뭐 도움 없더라도 그럭저럭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얼마 안 있어 당신도 당신도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얼마 안 있어서 당신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려움을 겪고 한계를 느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7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사람에게 연대의 경계, 시간의 한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연대를 정하시고 또 경계의 한계를 정하셨다고,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했죠. 공간을 한계하신 거죠. 시간을 한계하시고 공간을 또 한계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으셔서 거기서 이제 벽에 만드신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날고 뛰어도 연대를 초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대를 정하신 것을. 아무리 날고 뛰고 플라잉 카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당신이 공간을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것입니다. 공간의 문제 때문에 당신이 항상 고민할 겁니다. 우주 밖에 나가도 인간은 마찬가지.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이런 제한을 못 느끼고 산다면 당신은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듬어 찾아도 못 찾을 것입니다. 정말 시간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공간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외에도 자기의 삶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또 자기의 생활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힘입어 살 수 있는, 주님을 온전히 그분을 힘입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분을 힘입어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가까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한탄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감사함으로 나가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고통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부한 자는 부한 자대로 다 한계를 느낍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다 한계를 느낍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한계를 느낍니다. 어린애는 어린애대로 심심하다고 한계를 느낍니다. 다 해줘도 심심하대요. 한계를 느낍니다. 그 한계를 느끼는 게 좋은 거예요. 연세 드신 분 연세 드신 대로 한계를 느끼고 계시죠? 이렇게 한계가 이제 거기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셔야 합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그 이름을 힘입어 이제 끌어내달라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선대해달라고, 그 이름을 인하여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성도들에게 말할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참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사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멋지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드디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이죠. 우리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먼저 그 이름을 힘입을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먼저 그 이름으로 힘입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선지자가 증언한 것이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죄상을 받아 사는, 물론 성경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예수의 피로 보혈로 죄상 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오늘 성찬식 할 텐데 성찬식에서도 잔을 나눠주면서 이건 내가 피로 흘린,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린 피다, 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는 내 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그 피로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피로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제사 차원에서 주님이 설명할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이름으로 제사한다는 것은 피로 죄를 사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의 본체와 그의 인격인 본체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피는 그 본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이름과 바로 그 인격체와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제산 받는 것이나 예수의 피로 제산 받는 것이나 동일한 거예요. 성경은 제사란 차원에서 많이 설명되고 있다 보니까 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이죠, 사실은. 그러나 성경은 어쨌든 이 두 가지는 같은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은 우리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살자는 그런 주제로 설교하다 보니까 그쪽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 뿐이죠. 바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죄상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죄가 이시는 생명을 얻기 어렵습니다. 죄를 가지고 생명을 얻는데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죄를 사함 받는 자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확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증언하였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는 정말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도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도 보게 되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되는 것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되어야 예수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게 되는데 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전해진 복음을 우리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36절 보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전에 하셔서 마침내 37절은 침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씀하고 또 그 일에 대한 증인이 우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이 이렇게 저에서 증거되고 있다.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제삼 받으라고 전해주고 있다.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제삼 받게 되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제삼 받게 되는 것이 정말 화평의 복음을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삼 받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불화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고자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주님의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힘입되 예수 이름을 먼저 힘입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이름을 먼저 힘입어서 정말 제삼 받아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해지는 화평의 복음으로 전해지는 제삼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고 마침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제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저 말로만 예수 이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그 명예를 힘입어서 사는 일생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내 이름보다 그분의 이름이 더 귀하고 내 이름보다 그분의 이름이 더 높고 존귀함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정말 살게 해달라고 바로 그 이름을 힘입어 사는 것이 그분을 힘입어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철저히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도록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과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온전히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더욱더 온전히 살게 하사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아니라 실제 생활 가운데 그 이름 힘입어 감사하게 하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그분의 명예를 온전히 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를 힘입어 우리가 살고 그를 힘입어 움직이고 그를 힘입어 존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어렵고 힘들 때에 드디어 그분을 힘입어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을 알고 이제 가까이 계시고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더듬어 찾아서 그분을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